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는 무슨 말씀이었나? 큰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 그냥 뭐 큰 대제사장 해도 되고 그냥 제사장 해도 되는데, 큰 대제사장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이 하신 사역이 뭐냐,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지만 시간 관계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다. 우주강산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런 일을 하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참이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오늘 뭐 교회 나올 것도 없고 뭐 집에서 누워 자면 돼요. 하나님 다 해주시면, 100% 다 해주시면. 그런데 초림은 100% 다 하나님 해주시지만은 재림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리. 그럼 이제 세상적인 이제 풀이로 하면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그것이 이제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도를, 이 도리라고 하면 이제 길과 진리란 말이에요. 길과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과 진리인데 그 길로 가면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 이 믿음,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받은 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드리는데, 네게 있는 것을, 있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또 네게 있는 것을 끝까지 잡아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몸가게 하고 그 마귀 새끼들이 있는 불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까,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초림 때도 굳게 지켜라 이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사도행전은 초림 예수의 사역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죠.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거죠. 믿음에 거하라. 그렇게 이제 고면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환난이 온다 이거죠. 환난이.
자, 초림도 환란이 오는데 재림이야 말할 거 없잖아요. 초림은 은혜의 시대에도 환란이 오는데 재림은 진짜 환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굳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이제 사도행전에 수없이 있는데 다 읽으려면 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왜 대단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아멘. 사람의 말로 안 받고. 아멘. 자, 그 우리는 뭐 목사님 말 다 믿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교회도 흔들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내 가지고 자, 3장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환난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도 환란이 오면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에서 조금 더 요동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당부를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이 초림에 있은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은 바람에 흔들려서 뽑히거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것만이 이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 감사를 하라고 뭐 이 강조도 하고 했지만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사하지를 안 하고 이제 헛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해가지고 내게 이제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깨우쳐 주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걸 깨우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냥 막 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제 감사하다. 이제 감사가 나오는. 이 감사를 넘치게만 하면은 절대 이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감사가 없으면은 또 믿음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여기까지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감사를 자꾸 넘치게 하면은 시험도 들지도 않고 뭐 헛된데 미혹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로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이 도리가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인데 약속의 원리가 맞으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진리가 아니고 믿음의 도리가 아니고 딴소리 같으면 그건 두말할 거 없어요. 두말할 거 없는데 믿음의 도리가 맞는데 자기 마음에 별로 드는 게 없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자기 소욕이 좋은 대로 가는 거죠. 귀가 간질간질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사단들이 자꾸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귀들이 허락을 받고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겠어요. (24절을) 보면은 바울같이 정말 충성되고 위대한 종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놨어요.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자, 그럼 이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죠. 26절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복음이 초림 때는 은혜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림 때는 아들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어야 되는데 그 뜻을 전해놨는데 29절 30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 보세요.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생명을 걸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증거를 했다. 이렇게 증거했는 말씀을 잡아먹기 위해서 흉악한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디 뭐 귀에 간질간질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어떠냐? 왜 그러냐면 우리 생사가 달리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어디든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가도 지금 이 가는 내가 길이 바른가 잘못되었는가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도자한테 물어보고 이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는 사람 누가 말립니까? 오는 사람도 못 말리지만 가는 사람도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거 흉악한 일이가 바울 때 초림 때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듣기에 이제 귀에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자기를 쫓게 허탄한 소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림 때도 이와 같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흉악한 일일 때가 돌아다니는데, 재림 때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붉은 용에 지금 해를 입은 여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위태롭단 말이에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상태를 딴 데 팔면 그냥 잡아먹는 거지. 사정없이 잡아먹어요. 청왕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거짓 선지 괴율 정책 이렇게만 갖다 붙이고 이제 끝낼 게 아니고, 청은 살리는 새가 아니에요. 살리는 새. 아주 생명력 있는 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만 보면은 그 다음에는 황에 들어가는 거죠. 청과 황을 다 봐야 돼요. 앞에는 청인데 뒤에는 뭔가 그 이면을 잘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되는데 앞에 청만 보면은 막 그냥 살려주는 것 같고 막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숨어있는 황을 못 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뭐 강조를 하시는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은 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악심을 품고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악심을 품고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악심을 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리예요. 아무도 안 떨어지는데 악심 품고 떨어진다. 아무도 안 떨어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무 자기한테 해롭게 안 해도 떨어질 때 보면 악심을 품고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전마치 서로 소리 한마디 안 했어도 그냥 그렇게 악심을 품고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복음은 혹시 이제 미혹을 받아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요. 베드로도 예수 부인 안 하겠다. 내가 죽으시면 죽었지 주인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래 놓고는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나중에 3번째는 막 저주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을 보세요.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어.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막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도 회개하니까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위대한 종이 됐다 이거죠. 이 은혜 복음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그랬죠. 47절에 내 말을 안 듣고 거역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48절은 달라져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47절과 48절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7절은 잘못해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근데 48절 이하는 심판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낮에도 읽었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걸 그냥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낙심했다가도 돌아오면 된다, 거역했다가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소홀히 들을 말씀이 아니고 좀 신경을 써서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있어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아멘. 23절에서 25절이 믿는 도리죠? 오늘도 이제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란 말이죠? 그 믿는 도리의 소망, 여기 소망이 하나 더 들어가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아멘. 그런데 이제 이 23절, 25절까지를 안 하면 26절에서 29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계시록도 12장 1절, 2절이 돼야지 3절, 4절이 되면 안 된다. 또 이사야서 66장 2절이 돼야 되지 3절, 4절이 되면 안 된다. 이제 항상 이제 그 앞절과 뒷절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3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 굳게 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26절에서 29절이 돼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하물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고 들어놓으니까 이제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계시록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은혜의 시대는 지내가고 이제 환란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받은 책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인하거나 말씀을 짓밟으면은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거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발로 밟아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속죄 받을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이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하나 그냥
부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피가 연결되어 있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갖다가 밟으면 예수의 피를 바른 것과 같다. 예. 그러면 이제 속죄 받을 길이 없고 형벌만 있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또 36절에서 39절까지 또 고면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걸 원하는 거죠. 사는 걸. 이 36절에서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아멘.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약속한 아까 이제 23절에 약속하시는 미쁘시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딘 것 같고 우리는 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아침에 오실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 밖에 생각 밖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오실 이가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새하늘로 새 땅으로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테니 지체하지 않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하박국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초림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초림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림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는 영생을 한다. 살리라 하는 거는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영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절대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면은 심령과 멸망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수없이 내가 이 말을 했지만 귀십을 가세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물을 해치고 환란을 해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진보란 말이에요. 진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든지 뒤로 돌아서면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가라는 거 아니에요. 굳게 잡아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2절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경주하면서 가라는 거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11장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11장. 11장에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또 바동을 주고가지고 또 달려가고 바동을 받아가 달려가고 자꾸 바동 받아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이제 11장 39절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컷 달렸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약속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11장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엄청난 책임.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실제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하시는 믿부신데 아직까지 약속을 안 주시고 계신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룬 후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게 뭐냐? 바벨론을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 바벨론에 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 이사야 41장 하는 거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어요. 바벨론 무너뜨리는 거는 그는 뭐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밑구름하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을 모르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바동을 받은 12장에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모든 짐을 벗어야 된다.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다이 아이 때문에 어떻다이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어떻다이 다 이런 거 벗어야 돼요. 예, 이런 걸 안 벗으면 이게 전부 다 그 얽매여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걸 막 사정 없이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11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 24절에서 26절에 11장 24절 26절 바울이 어떻게 갔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우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절하고 무슨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무슨 애굽의 보화도 거절하고 다 버리고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경주를 해라. 경주라는 것은 남하고도 경주를 하지만은 자기 자신하고 경주를 해서 1등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도리를 싫어하는 사람, 도리를 지키는 사람 한 번만 읽고 도리를 싫어하는 사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13절) 시작.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자 보세요. 즐겁게 수금을 노래를 부르며 12절에서 보면은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고 즐거이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도리를 알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잠언 4장 1절 2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자, 아들들아. 예. 하나님 아들들이죠? 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되겠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 무슨 도리? 도리를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선한 도리를 받아가지고 그 법에서 떠나지 말으라는 거죠. 이것이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도리를 굳게 잡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